안녕하세요. 부산 온누리교에서 목회하는 박성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저희 교회 목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교회론을 정립하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 바울이 선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지 교회가 있어서 선교를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구약적 모델은 모이는 교회 중심의 역할을 한다고 치면, 신약적인 선교의 모델은 흩어지는 교회의 모델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계속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계속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할 때 왜 무너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흩어지는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이 둘을 균형 감각 있게 맞춰갈까를 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모이는 교회를 포기하고 흩어지는 교회만 주장할 수 없어서 무엇보다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구약적 모델인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모이는 교회의 역할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성은 더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코로나 때 50명만 모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전까지 3부 예배만 드렸는데 4부 예배하고 5부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좀 계속 늘려가면서 조금이라도 성도들을 더 만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런 부분들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되었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려고 부단히 사실은 애를 썼고, 지금도 저희는 강단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앞에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부 강단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문화를 좀 형성해 가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계속 그 일을 좀 해보게 됐고요. 최근에는 저녁 기도회를 좀 해보게 됐는데, 보통은 새벽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특별 저녁 기도회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을 하고, 두 번째가 했던 게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론인데, 우리가 왜 모이냐? 그동안은 은혜 받으려고만 모인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찰스 베넨겐이라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표현, 이게 너무 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모이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장소가 교회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주고 계속 파송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희는 이제 묵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저희가 해 나가는 일들이 뭐냐면, 들은 메시지를 어떻게 실제적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고민시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면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보자.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좀 계속 연구하는 게 우리의 큰 숙제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아까 AI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그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보내주면서 주일날 설교를 잊지 않게 하는데 계속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M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주일 설교문을 집어넣었더니 그냥 이렇게 하나로 너무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성도들한테 딱 주니까 설교를 안 들어도 요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리마인드하고, 또 저희는 이전에는 셀 모임, 저희 속해되신 셀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셀 모임을 예전에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일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시작을 하니까, 주일 들은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을 했는지 나눠야 되니까 주일 설교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왜냐하면 속해 모임 가면 그걸 나눠야만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계속 일관되게 그 일들을 진행시키니까 거기서 주는 힘들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끊임없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저희 교회의 모토로 삼고 저는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항상 그 설교를 합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 복이 온 열방까지 흩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교회의 목표고 방향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매주 마지막 주는 교회의 목표와 방향, 매년 마지막 주는 교회와 목표의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해줘요. 우리 교회는 이걸 추구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온 누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 전파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편 67편 7절의 67편 전체와 함께 맨 마지막 7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교회의 목표, 인생의 방향을 좀 정하는 시간들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일들인데 지역사회를 어떻게 한번 되살려볼까 고민하다가 저희 지역사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좌동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을 좀 살려보자. 어떻게 시장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아합니다. 시장에 분명히 엑스트라 주차장이 있는데 안 빌려줘요. 교회라서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장 사람들이 다 상품권을 원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권을 사드리자. 그래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10,000원에 사서 교인들한테는 8,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가서 좀 소비해줘. 자동시장에 소비 좀 해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이 돈이 뭐 그래도 꽤 들어가긴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시장을 도와주는 곳. 저는 이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지 않을까. 지역 사회 안에 어떻게 교회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를 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크게 4가지로 분리하면서 4M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뮤지엄 처치, 메인테넌스 처치, 미니스트리 처치,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미국 교회는 많이 뮤지엄 처치는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주어졌는데 메인테넌스 처치는 교회를 이제 유지하려고만 생각하는 그냥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예방 목회라고 미리 뭘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잘 안 하는. 미니스트리는 진짜 관리형인 거죠. 교인들 관리하는 목회. 미셔널 처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가는. 그래서 교회가 궁금해지는. 목회가 결코 쉽지 않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목회하기는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6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목회해 오면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목회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최근에 저희 교회 교인들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40대가 40대 이하, 그러니까 50 밑으로 이 30, 40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가 42점 몇 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가치를 심어주고 좋은 가치를 던져주면 그걸 찾아와서 뭔가를 움직여가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 아기 돌봄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청소는 여러분들이 하시라 계속 귀찮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의외로 귀찮은 일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곳곳에서 움직여가고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좋은 가치를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방향과 가치가 좋은 거면 함께 찾아가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고 있습니다. AI와 목회의 미래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AI를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큰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해온 3가지 목회 패턴은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신뢰할 만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여름에는 신약을 배우고 어른들이 겨울에는 구약을 배우는데 제가 강사를 모실 때 어쨌든 꼭 필요한 사람 와서 듣고 싶은 사람을 모시니까 사실은 많이 등록합니다. 와서 성경을 배운 즐거움을 막 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뭘 하자 그랬을 때 신뢰할 만한 이야기들만 꺼내지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교회 잘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 우리가 그동안은 모으는 목회만 했는데 떠나보내는 목회, 어떻게 더 잘 떠나보낼까를 계속 고민한다면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란 이 고민과 함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여기에 계속 맞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 중심적 사역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움직여갈 수 있는 힘들이 되더라. 이거는 저희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각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주제 넘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 목회 안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